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신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었고 이제 칭의함을 입은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이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이야기하지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는 거지요.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우리 한국도 그 족보를 굉장히 강조했었지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지만 한국 사회도 그런 혈통에 대한 부분들, 한 번 양반 집안이면 양반이고 그런 혈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됐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인은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재조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연 유대인이 그렇게 혈통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혈통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 택함 받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믿기로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도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그의 넘어짐을 보면 너무나 큰 넘어짐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 할 만큼 그런 행동들을 하지요. 그러니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던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길리운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연합군을 파괴하고 그 조카를 구해오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구해왔던 사건이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자, 15장에 갔는데 갑자기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급습해서 그 조카를 구해왔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연합을 해서 아브라함을 치러 온다면 아브라함은 방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행하기 전이지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움직여 나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거의 시작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삭은 보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이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거지요. 다윗이 시편 16편 말씀을 3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허물로 나오는데 원어에는 시편에 가면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불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또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거기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부귀 영화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인정을 한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는 거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것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할례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구원받은 의롭게 여겨진 자의 증표인 거지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진 것은 15장에 나와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할례시에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것 아니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는 거지요. 무할례시에 이미 인친 거예요. 왜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로 여기심 받았다면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여 주셨다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또 죄를 지는 것처럼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다시 행위로 돌아가서 행위로 무엇인가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 가운데 행위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그 행위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양, 또 우리가 행위가 많으면 또 그 많은 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또한 할례제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다. 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그 자체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그 믿음의 자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발걸음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육신의 하나의 표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할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지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그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해야 될 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잘 넘어졌던 것이 그런 거예요. 판단한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지요. 그 판단의 기준은 주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지요. 그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또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 또한 주님 품에 나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이 기준을 우리의 행위에 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가는 우리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린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